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이 한 해 동안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늘 있어서 모든 삶의 여러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함을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베소서 내용을 함께 읽어갑니다. 이 에베소서에 이어서 1월 달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세운것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자리는 그가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수감 중에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를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히려 상황이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독려합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성도가 찬송을 하자고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나, 또 우리가 1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여러 많은 일들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그렇게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가 찬송하자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해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바로 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역설적인 신앙, 그의 아이러니한 이런 그의 촉구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충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갖는 확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은 성도가 갖는 독특한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 이 두 가지 면에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는 그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곳곳마다 흩어져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내적인 거주가 어디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몸으로는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 혹은 강서구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요. 이게 교회에 대한 아주 올바른 정의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 향해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참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의미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러한 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3절로부터 14절에 이런 내용은 길게 이것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역사 전체를 포괄하게 해주는 아주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암송하고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돼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편지에 인사를 하자마자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찬송하자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신령한 복의 성격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로 택정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택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면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보낸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셨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 말할 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기업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다고 하는 복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건강도 복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 건강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총명함도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총명함도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비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소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잠깐 맡아서 살다가 떠날 때는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이 땅에 소위 말하는 모든 복들이 갖고 있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세인들은 지혜로 말합니다. 세웅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세웅지 마.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할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모든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쇠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의 목적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인 삶에 젖어서 모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듬어서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말하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 혹은 그 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내용은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게 뭐냐. 일과 사건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과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해를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부 영식 때 나눴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또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이 연단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깎아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연단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연단이 마침내 견고한 소망을 이루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자 하는 것이 이 성구영신의 메시지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찬송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6절에 표현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2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기를 힘쓰는 다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도 받은 자다. 이미도 약속받은 자다. 그리고 장차 이것을 온전하게 누릴 자다라는 그러한 굳은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런 복받은 자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해를 달려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에 주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은 주일날 우리가 새해 첫 설교 때 이 내용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가 찬송하자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 자리가 감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속박 속에 있는 형편에서 찬송하자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제 새해를 또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자고 독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그의 이러한 촉구와 이러한 가르침을 저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이 한 해를 이러한 삶을 또 저희 모습 속에 잘 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기를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